11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와 이집트 사람들에게 아직 한 가지 괴롭이 더 닥치게 할 것이다. 그런 다음에야 파라오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줄 것이다. 그가 너희를 정말로 내보내줄 때에는 너희를 이곳에서 아예 내쫓을 것이다. 너는 백성의 귀에 들리도록 말해주어라. 남자든 여자든 저마다 이웃에게 은부와 금부치를 달라고 하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셨다. 또한 그 사람 모세가 이집트 땅에서 파라오의 신하들과 그 백성의 눈에 매우 훌륭하게 보였다. 모세가 파라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밤중에 내가 이집트 한가운데로 지나갈 것이다. 그러면 이집트 땅에서 태어난 것은 다 죽을 것이다. 임금 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맷돌 뒤에 앉은 여자 노예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죽을 것이다. 또 집 짐승의 첫 새끼도 모조리 죽을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 온 땅에 이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만큼 크게 울부짖는 소리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속했다면 그 어떤 사람에게든 짐승에게 내조차 혀를 뾰족하게 내밀어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여호와가 이집트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차이를 두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폐하의 모든 신하가 저에게로 내려와서 엎드려 그대를 뒤따르는 백성을 다 데리고 떠나주시오 하고 말할 것입니다. 그런 뒤에야 제가 떠날 것입니다. 그러고서 모세는 크게 화를 내면서 파라오에게 물러났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파라오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이집트 땅에서 기적을 많이 일으킬 것이다.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 앞에서 이런 모든 기적을 일으켰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 버리셔서 파라오는 자기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을 내보내주지 않았다. 12장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 달이 너희에게는 여러 달의 시작이다. 너희에게는 1년의 첫째 달이지. 이스라엘 온 무리에게 이렇게 전해주어라. 이 달 첫째 날에 아버지 쪽 집안마다 어린 짐승 한 마리씩, 꼭 집마다 어린 짐승 한 마리씩 마련해야 한다. 어린 짐승 한 마리에 비해서 가족 수가 너무 적을 수도 있겠지. 그럴 때는 자기 집에서 가장 가까운 이웃과 함께 사람 수에 맞추어 마련해야 한다. 저마다 먹을 분량에 맞추어 그 어린 짐승을 마련하는 값을 치러야 한다. 너희가 마련할 것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이다.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마련해야 한다. 이날 날까지 잘 돌보아 두었다가 저녁 어스름에 이스라엘 무리가 다 모여 그 짐승을 잡아야 한다. 피는 받아두었다가 그 짐승 먹을 문 양쪽 기둥과 문 위쪽 가로대에 발라야 한다. 고기는 그날 밤에 불에 구워서 누룩 없는 빵, 무교병과 함께 쓴 나물을 곁들여 먹어야 한다. 고기를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는 않아야 한다. 짐승의 머리는 종아리와 내장과 함께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고 아침까지 남은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한다. 짐승을 먹을 때는 이렇게 해야 한다.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는 샌들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서둘러 먹어야 한다.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지킬 넘는 명절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이집트 땅에 지나가며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은 모조리 치겠다. 이집트의 모든 신에게는 형벌을 내리겠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집에 발라놓은 피가 너희를 위한 징표가 될 것이다. 그 피를 보고 내가 너희를 넘어갈 것이다. 내가 이집트 땅을 칠 때 파과하는 천사의 손이 너희에게는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날은 너희가 기념할 날이다.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여호와를 위해 명절로 지켜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너희는 이 명절을 지켜야 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누룩을 집에서 버려야 한다. 누룩 있는 빵, 유교병을 먹는 사람마다 이스라엘에서 잘려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그럴 것이다. 첫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일곱째 날에도 거룩한 모임을 열어야 한다. 그 두 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다만 저마다 먹을 것은 만들어도 괜찮다. 너희는 누룩 없는 명절, 무교절을 지켜야 한다. 바로 이날에 내가 너희를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왔으므로 너희는 대대로 이날을 지켜야 한다. 이는 영원한 규정이다. 첫째 달, 14째 날 저녁에 너희는 누룩 없는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그달 21날 저녁까지 그렇게 해야 한다. 7일 동안 너희의 집에서 누룩을 찾아볼 수 없어야 한다. 누룩 넣은 것을 먹은 사람마다 이스라엘 무리에서 잘려나갈 것이다. 나그네든 그 땅 토박이든 마찬가지다. 넣은 것은 전혀 먹지 말아야 한다. 너희가 사는 곳 어디서든지 누룩 병을 먹어야 한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원로들을 모두 불러 모아서 말했다. 여러분은 가서 가문을 위해 양들을 마련해 두었다가 넘는 명절, 유월절 제물로 잡으십시오. 희소, 우들초, 다발을 가져다가 대하에
대야에 받아둔 피에 담그십시오. 대야에 받아둔 피는 위쪽 가로대로 양쪽 기둥에 바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서는 그 누구도 아침에 될 때까지 집 문 밖으로 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며 치실 것입니다. 그러다가 문 위쪽 가로대 양쪽 기둥에 발라둔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은 넘어가실 겁니다. 파괴하는 천사가 여러분의 집으로 들어가서 재앙을 내리도록 여호와께서 내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가 영원히 지킬 규정으로 알고 따라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에게 주실 땅에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자녀가 이런 예식이 여러분에게 무슨 뜻이 있는지를 묻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시지요. 이것은 넘는 명절, 유월절에 여호와께 바치는 희생제물이야.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을 넘어가셨거든. 여호와께서 이집트는 치셨지만 우리의 빼내어 주셨어. 그러자 백성은 무릎 꿇고 엎드려 절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서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한밤중이 되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첫째로 태어난 것을 모조리 치셨다. 임금 자리에 앉은 파라오의 맏아들로부터 사로잡혀 웅덩이 감옥에 있던 사람의 맏아들에 이르기까지 또 집짐승의 첫 새끼도 모조리 치셨다. 밤에 파라오와 그의 모든 신하와 온 이집트가 일어났다. 이집트에 울부짖는 소리가 크게 울려 퍼졌다. 죽은 사람 없는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다. 파라오가 밤에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여서 이렇게 말했다. 일어나서 내 백성 가운데서 나가라. 너희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나가라. 가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여호와를 섬겨라.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소도 데려가라. 가서 나를 위해서도 복을 빌어다오.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그치면서 그들을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서둘렀다. 이대로 두면 자기들이 모두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밀 반죽이 아직 제대로 부풀지도 않았는데 그것을 반죽통에 넣은 채로 옷에 싸서 어깨에 베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가 말한 대로 했다. 그들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은부치와 금부치와 옷가지들을 달라고 한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 사람들의 눈에 들게 하셔서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는 대로 다 주었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 사람들의 것을 빼앗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스에서 길을 나서서 숫곳으로 나아갔다. 아이들을 빼면 걷는 남자가 60만 명쯤 되었다.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사람들도 많이 섞여서 그들과 함께 나왔고 양과 소를 비롯하여 짐승도 아주 많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가져 나온 반죽을 가지고 누룩 없는 둥글 납작한 빵을 만들었다. 이집트에서 내쫓길 때 머뭇거릴 수도 없고 길냥식을 만들 수도 없어서 누룩을 얻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 머물렀던 기간은 430년이었다. 430년이 끝나는 바로 그날에 여호와의 모든 군대가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밤을 지새우며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이는 여호와의 밤이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대대로 깨어서 지켜야 할 밤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넘는 명절의 규정은 이러하다. 넘는 명절, 6월절의 음식은 외국 사람은 그 누구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돈을 주고 산 누이는 그 누구라도 할례 받고 나서는 먹을 수 있다. 더부살이나 날품 파리는 먹을 수 없다. 음식은 그 음식을 장만은 바로 그 집에서 먹어야지.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가지고 나가지 말아야 한다. 또 뼈는 꺾지 말아야 한다. 이스라엘 온 무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이 여호와를 위해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키려고 하면 그에게 딸린 남자는 모두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런 다음에야 그는 나와서 넘는 명절 유월절을 지킬 수 있다. 그는 그 땅의 토박이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은 그 누구라도 넘는 명절 음식을 먹을 수 없다. 토박이에게나 너희 가운데 나그네로 살고 있는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군대 조직으로 나누어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다. 13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처음 태어난 것마다 거룩하게 다루어 내게 바쳐라.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서 어미 처음 열고 나온 것은 사람들의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말했다. 여러분이 노예살이하던 집 이집트에서 빠져나가는 이날을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그들을 여기에서 데리고 나가십니다. 누룩 있는 것은 무엇이라도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빕달인 오늘 그대들이 이집트에서 빠져나갑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 히타이트 사람들, 아모리 사람들, 히위 사람들, 여부스 사람들의 땅으로 그들을 데려다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에게 주시기로 그대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젖이 흐르고 꿀이 있는 땅입니다. 그 땅에서 그대는 이 아웹달에 이런 예식을 치러야 합니다. 없는 빵, 무교병을 7일 동안 먹어야 합니다. 그 일곱째 날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날 지켜야 합니다. 누룩 없는 무교병을 7일 동안 먹고 그대가 사는 지역 어디에서든 누룩 있는 빵, 유기병은 볼 수 없어야 하고 누룩도 볼 수 없어야 합니다.
그날 그대의 자녀에게는 이집트에서 빠져나올 때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이야 하고 일러주어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증표로 만들어 그대의 손에 두셨고 기념물로 만들어 그대의 이마 한가운데 보여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가르침이 그대로 입에서 나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그대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대는 해마다 정해둔 때에 이 규정을 지켜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 사람들의 땅으로 그대를 데리고 가서 그 땅을 그대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대와 그대의 조상들에게 굳게 약속하신 대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대는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것마다 여호와께 바쳐야 합니다. 그대에게 딸린 집짐승이 처음 낳은 수컷들을 모여 여호와의 것입니다. 처음 태어난 날개 대신에 어린 양을 바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려면 그 날개의 목을 부러뜨려야 합니다. 사람의 경우에는 이들 가운데서 마디를 대신하여 다른 것을 바칠 수 있습니다. 나중에 그대의 자식이 그대에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해요?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야 합니다. 노예살이 하던 이집트에서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어. 파라오가 우리를 내주지 않으려고 고집을 부리자 여호와께서 이집트 땅에서 처음 태어난 것은 모조리 죽이셨어. 사람의 맏아들로부터 짐승의 첫 새끼에 이르기까지 죽이셨어. 그래서 어미 몸에서 처음 태어난 수컷들을 모두 내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는 거야. 아들 가운데서 모든 맏아들을 대신해서 바치는 거야. 이런 말씀을 증표가 되도록 그대의 손에 두고 작은 상자로 만들어 그대의 이마 한가운데 묶어주어야 합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이집트에서 우리를 데리고 나오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가 백성을 내보내 주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사람들의 땅을 거쳐 가는 길로 일하셨다. 그 길이 가깝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이 백성이 전쟁에 말려들면 나온 것을 후회하여 이집트로 돌아가려 할 것이다. 하나님은 백성을 홍해의 광야 길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제라도 싸울 수 있게 이집트 땅에서 나왔다. 모세는 요셉의 뼈를 가지고 나왔다. 요셉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에게 단단히 맹세하게 하면서 이렇게 부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형님들을 보살펴 주실 것입니다. 그때에 내 뼈를 여기서 가져가 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숫곳에서 길을 나서서 광야의 끝에 있는 에담에서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가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춰서 밤낮으로 나가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해주어라. 뒤돌아가서 비아히우 앞 믹돌과 바다 사이에 진을 치라고 해라. 너희는 바알스보나 맞은편 바닷가에 진을 쳐야 한다. 파라오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그들이 아직 이 땅에서 헤매고 있구나. 그들이 광야에 갇혔어 라고 생각할 것이다. 내가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파라오가 이스라엘 백성을 뒤쫓게 할 것이다. 그렇지만 파라오와 그의 온 군대에게 내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했다. 이스라엘 백성이 달아났다고 누군가가 이집트 임금에게 알렸다. 그러자 그 백성에 대한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마음이 달라졌다. 그들이 말했다. 우리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건가? 이스라엘을 내보내어 더는 노예로 부리지 못하다니. 그래서 파라오는 말에 전투수레를 군대를 거느리고 갔다. 파라오는 아주 좋은 전투수레 600대와 이집트의 다른 모든 전투수레를 거느렸다. 전투수레마다 3명이 타고 있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 임금 파라오의 마음을 닫아버리신 까닭에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쫓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을 높이 들고 빠져나가고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들을 뒤쫓아 따라잡고 바닷가에 진을 쳤다. 파라오의 전투수레를 끄는 말과 기마병과 군대가 모두 비아히롯 바알스본 앞에 진을 쳤다. 파라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눈길을 돌려서 보았다. 저기 이집트 사람들이 자기들을 뒤쫓지 않은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게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에는 묻을 데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 죽게 하려는 겁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것이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게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세요라고요.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는 이집트에서 노예 노릇이나 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나았을 것입니다. 그러자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자리를 잡고 서서 오늘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베푸시는 도움을 잘 보십시오. 오늘 그대들이 보는 이집트 사람들은 더는 영원히 보지 않을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오. 그대들은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왜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말해주어라. 그리고 너는 너의 지팡이를 들어올려 손을 바다에 내뻗어라. 그래서 바다가 갈라지게 하여라.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다 한가운데로 마른 땅 위로 갈 수 있을 것이다. 보라, 내가 이집트 사람들의 마음을 닫아버려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뒤따라
있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파라오와 그의 군대와 전투수레와 기마병들에게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다. 내가 여호와인 것을 이집트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내가 파라오와 기마병들에게 나 스스로를 영광 가운데 드러낼 것이니까. 이스라엘 진영의 앞에서 가던 사람 하나님의 천사가 움직여 그들 뒤로 갔다. 그들 앞에 있던 구름 기둥도 움직여 그들 뒤에 가 있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진영과 이스라엘 진영 사이로 구름 기둥이 끼어들었다. 그 구름이 있어 저쪽 어두운데 이쪽은 밤을 밝혀 주었다. 밤새도록 이쪽과 저쪽이 서로 가까이 가지 못했다. 모세가 바다 쪽으로 손을 내뻗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밤새도록 세찬 바람, 사막 바람으로 바닷물이 뒤로 물러나게 하여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물이 갈라졌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이집트 사람들이 뒤쫓아와 그들을 뒤따라 들어왔다. 파라오의 말과 전투수레가 기마병 모두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왔다. 아침 일찍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의 기둥 가운데서 이집트 진영을 내려다보셨고 이집트 진영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여호와께서 전투수레의 바퀴가 빠져나가 수레를 몰기 힘들게 하셨다. 그러자 이집트 사람들이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달아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해 이집트 사람들과 싸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손을 바다로 내뻗어라.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과 전투수레와 기마병들 위로 물이 다시 흐를 것이다. 모세가 손을 바다에 내뻗었다. 그러자 바닷물이 다시 흘러 아침에는 보통 때처럼 되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 거슬러 달아나고 있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집트 사람들을 바다 한가운데서 뒤엎으셨다. 물이 다시 흘러 이스라엘 사람들을 뒤따라 바다로 들어왔던 파라오 군대의 전투수레와 기마병을 모조리 덮어버렸다. 그 가운데서는 하나도 남아나지 않았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 위로 걸어갔다. 물이 그들에게 오른쪽과 왼쪽에서 벽이 되어주었다. 그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다. 이스라엘은 이 사람들이 바닷가에 죽어있는 것을 보았다. 또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서 이집트를 치신 큰 손을 보았다. 그래하여 백성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다. 15장.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께 노래했다. 그 노랫말은 이러했다. 나 여호와께 노래하려네. 여호와께서는 높고도 높으신 분, 사람이 탄 채로 말을 바다에 던져 버리셨네.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강한, 내게 구원되셨네. 이분이 내 하나님이셔서 나 그를 찬양하려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셔서 나 그를 높이려네. 여호와는 전쟁에 유능하신 분,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라네. 파라오와 전투수레와 군대를 바다에 던져 놓으셨네. 뛰어난 군인들도 홍해에 빠져 죽었네. 깊은 물이 그들을 덮어버렸네. 그들이 돌처럼 깊숙이 가라앉았네. 주님의 오른손은 여호와여 힘이 있어 짠합니다. 주님의 오른손이 여호와여 적을 쳐부었습니다. 주님과 맞서는 자들의 큰 위험으로 뛰셨습니다. 노여움의 불길을 보내어 그들을 지푸라기처럼 살라버리셨습니다. 주님이 코로 숨을 내쉬시자 물이 쌓였습니다. 죽을 이르듯이 파도가 멈추어 섰습니다. 깊은 물이 바다 한가운데서 굳어졌습니다. 적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뒤쫓아 가서 따라잡을 거야. 약탈한 것을 나눌 거야. 나 하고 싶은 대로 그들에게 다 하고 칼을 뽑아 내 손으로 그들을 몰아내버릴 거야. 그런데 주님이 틈을 내시자 바다가 그들을 덮쳐버렸습니다. 그들은 납처럼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신들 가운데 누가 주님 같겠습니까? 그 누가 주님처럼 위험차고 거룩하겠습니까? 주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일을 하시는 주님 주님이 오른손을 내뻗으시자 땅이 그들을 삼켜버렸습니다. 주님은 주님이 구해내신 백성을 한결같은 사랑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이 머무실 거룩한 장소에 주님의 힘으로 데려다 주셨습니다. 여러 나라 사람들이 소식을 듣고 벌벌 떨었습니다. 필리스티아 주민들이 불안에 사로잡혔습니다. 에돔 족장들은 겁을 집어먹었습니다. 모압 권력자들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가나안 주민들은 모두 기죽었습니다. 겁과 무서움이 그들 위에 덮쳤습니다. 주님의 큰 팔을 보고는 돌처럼 굳어져 버렸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의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주님이 사들이신 백성이 지나가기까지 그러했습니다. 주님이 그들을 데리고 오셔서 주님 자신 몸에 산을 심으셨습니다. 여호와여 주님이 머물러 계실 곳 주님이 마련해 두신 곳에 주님 거룩한 곳 성소입니다. 주님의 손으로 기초를 놓으신 곳입니다. 여호와께서 임금으로 다스리실 겁니다. 영원히 언제까지나. 파라오의 말이 전투수레와 기마병들과 함께 바다로 들어가자 여호와께서 그들 위로 바닷물이 다시 흐르게 하셨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다 한가운데 마른 땅으로 걸어갔다. 미리암이 손에 작은 북을 들었다. 미리암은 예언자인 아론의 누나였다. 여자들이 모두 미리암을 뒤따라 작은 북을 들고 둥글게 춤을 추며 나왔다. 미리암이 모세와 백성의 노래를 이렇게 받았다. 여호와께 노래하세요. 여호와께서는 높고도 높으신 사람이 탄 채로 말을 바다에 던져버리셨어요. 그 뒤에 모세는 이스라엘 홍해에서 이끌고 일나섰고 그들은 수르 광야로 나아갔다. 3일을 광야에서 걸었지만 물을 찾지 못했다. 마라에 이르렀는데 물이 있어서 마라에서는 물을 마실 수 없었다. 그래서 그곳의 이름을 마라라고 지어 불렀다. 백성이 모세에게 우리더러 무엇을 마시란 말입니까? 하고 투덜대며 말했다. 그러자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나무 토막 하나를 가리켜 보이셨다. 그가 물에 던져넣자 거기 물이 달게 되었다. 거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규정과 법령을 만들어 주시고 거기에서 이스라엘을 시험해 보셨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그가 보기에 올바르게 행동한다고 하자. 그의 명령들에 귀를 기울이고 그의 모든 규정들을 지킨다고 하자. 그러면 내가 이집트에서 일으켰던 질병 가운데 그 어느 것도 너에게는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나 여호와는 너의 의사이기 때문이다. 그 뒤에 그들은 엘림으로 갔다. 거기에는 우물이 12군데 주야자나무, 종려나무가 70그루 있었다. 거기서 물가에 진을 쳤다. 16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엘림에서 길을 나섰다. 엘림과 시나이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들어섰다.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뒤에 둘째 달 15째 날이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댔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세와 아론에게 이렇게 따졌다. 이집트 땅에서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그때는 살코기 가마솥 곁에 앉아서 빵을 시켜 먹었는데요. 당신들이 우리를 이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이 온 무리를 굶주려 죽게 하는군요.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해 하늘에서 양식을 비처럼 내려줄 것이다. 백성은 나가서 날마다 먹을 것을 것만 거둬들여야 한다. 그들이 내 법규를 따르는지 시험해 볼 것이다. 6째 날에는 모아온 것으로 음식을 준비해 보면 날마다 거두어들이는 것의 2배가 될 것이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다. 저녁이 되면 땅에서 그대들을 데리고 나오신 분이 여호와이시라는 것을 그대들이 알 것입니다. 아침이 되면 여호와의 영광을 볼 것입니다. 그대들이 여호와께 투덜대는 것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됩니까? 우리에게 투덜대다니요.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그대들에게 저녁에는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시고 아침에는 빵을 주어 먹게 하실 것입니다. 그대들이 여호와께 투덜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이라도 됩니까? 그대들은 우리에게 투덜댈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투덜댄 것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부탁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전해주시지요. 그대들은 여호와께 가까이 오십시오. 그대들이 투덜대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에게 말할 때 그들이 광야 쪽으로 돌아섰다. 거기 구름 가운데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투덜대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에게 말해주어라. 너희가 저녁 어스름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빵을 시컬 먹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 것이다. 저녁이 되자 메추라기가 올라와서 진영을 덮었다. 그리고 아침에는 이슬이 한 겹 진영 둘레에 맺혀 있었다. 한 겹 내린 이슬이 사라졌다. 그런데 광야 바닥에 있는 얇은 것이 있지 않은가? 땅에 내린 서리처럼 얇은 것이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고서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이게 뭐지? 하고 서로 물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먹을 거리로 주신 양식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여라. 한 사람에 2.1리터씩 자신이 머무는 천막 안에 있는 사람 수에 맞추어 거두어들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대로 했다.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도 있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도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거둔 것을 2.1리터의 그릇으로 되어 보니 많이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남는 것이 적고 적게 거두어들인 사람에게도 모자라는 것이 없었다. 저마다 먹을 만큼 거두어들였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거두어들인 것을 조금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는 사람이 없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세의 말을 더는 듣지 않았다. 거두어들인 것 가운데서 얼마를 아침까지 남겨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자 벌레가 먹고 고약한 냄새가 났다. 모세가 그들에게 화를 냈다. 아침마다 사람들이 저마다 먹을 만큼을 거두들였는데 그런데 해가 뜨거워지면 그것이 녹아버렸다. 6째 날에는 양식을 저마다 4.4리터씩 곧 2배로 거두어들였다. 무리의 우두머리들이 모두 모세에게 와서 보고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일은 참으로 쉬는 안식, 여호와의 거룩한 안식일이다.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라. 그러고도 남는 것은 나중에 먹도록 아침까지 잘 보관해 두어라. 사람들은 모세가 명령한 대로 그것을 아침까지 남겨두었다. 그런데도 고약한 냄새를 풍기지 않고 거기에 구덩이가 생기지 않았다. 모세가 말했다. 남겨둔 것을 오늘 드십시오.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입니다.
오늘은 들판에서 양식을 찾지 못할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그대들이 양식을 거두어들일 수 있지만 일곱째 날인 안식일에는 들판에 양식이 없을 것입니다. 일곱째 날에는 백성 가운데서 몇 사람이 양식을 거두어들이려고 나갔지만 찾지 못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언제까지 내 명령들과 법규를 따르기를 마다하려 하느냐. 보아라,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었다. 그래서 여호와가 여섯째 날에는 너에게 이틀 먹을 양식을 주는 것이다. 일곱째 날에는 저마다 제자리에 머물러 있어라. 자기가 있는 데서 나가지 마라. 그래서 백성이 일곱째 날에는 편안히 쉬었다. 이스라엘 집에서는 이 양식의 이름을 만나라고 불렀다. 만나는 고수풀 씨앗 같았다. 하얀색이며 맛은 꿀 넣은 과자 같았다.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말씀은 이러합니다. 만나 2.2리터를 그릇에 가득 담아서 대대로 잘 간직해 두어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와 광야에서 먹인 양식을 너희 후손들이 볼 수 있을 것이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부탁했다. 항아리를 하나 가져와서 2리터를 가득 담으시지요. 그런 다음에 그것을 여호와 앞에 놓아두어 대대로 잘 간직하게 하시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론은 만나를 담은 항아리를 정원 돌판 앞에 놓아두어 잘 간직하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리 잡고 고살 땅에 이를 때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가장자리에 이를 때까지 만나를 먹었다. 오멜은 에바의 분의 1이다. 17장 이스라엘 사람들의 온 무리가 신광야에서 길을 나섰다.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조금씩 계속 나아갔다. 그러다가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다. 그래서 백성은 모세와 다투며 말했다. 우리에게 물을 주세요. 우리가 마시도록요. 모세가 그들에게 말했다. 왜 그대들은 나와 다툽니까? 여호와를 시험합니까? 그렇지만 백성은 거기서 목이 말라 물을 찾았다. 백성은 모세에게 투덜대며 이렇게 말했다. 당신은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나요? 우리와 우리 자녀와 짐승떼가 목말라 죽게 할 셈인가요?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어 주었다. 이 백성을 제가 어찌해야 합니까? 조금 있으면 그들이 저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백성 앞으로 지나가거라. 이스라엘을 원로 몇 사람도 데리고 나가거라. 나일강을 쳤던 그 지팡이를 손에 쥐고 가거라. 보라, 내가 호렙산 바위 위 거기에서 내 앞에 서 있을 것이다. 너는 그 바위를 쳐라. 그러면 거기서 물이 솟아나서 백성이 마실 수 있을 것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원로들의 눈앞에서 그렇게 했다. 그는 그곳 이름을 마사와 무리바라고 지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투며 여호와를 시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기는 한 것인가? 라고 말했던 것이다. 그때 앞이 와서 르비딤에서 이스라엘과 싸웠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했다. 우리를 위해 사람들을 뽑아라. 그러고는 나아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짚고 언덕 꼭대기에 서 있을 것이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말한 대로 하여 아말렉과 싸웠다. 모세와 아론과 후르는 언덕 꼭대기로 올라갔다. 모세가 손을 들어 올리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그런데 모세가 양손이 무거워지자 그들은 돌을 가져다가 밑에 놓았다. 모세가 그 위에 앉고 아론과 후르가 이쪽과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잡아 주었다. 그래서 모세의 양손은 해가 질 때까지 움직이지 않았다. 여호수아는 날카로운 칼로 아말렉과 그의 백성을 무찔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 일을 기억하도록 두루마리에 적어두어라. 여호수아에게는 단단히 일러주어라.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내가 하늘에서 완전히 지워버릴 것이라고. 모세가 제단을 만들어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지어 불렀다. 그리고 모세가 말했다. 여호와의 깃발을 향해 손을 듭시다.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대대로 싸우실 것입니다. 18장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는 모세의 장인이었다. 그는 모세와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그 소식을 다 들었다. 여호와께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나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것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를 데리고 왔다. 앞서 모세가 아내를 돌려 보내 놓았던 것이다. 이드로는 십보라의 두 아들도 데리고 왔다. 한 아들의 이름은 게르솜이었다. 내가 다른 나라 땅에서 나간 애가 되었구나 모세가 말했기 때문이다. 다른 한 아들의 이름은 엘셀이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서 파라오의 칼에서 구해주셨다 라고 모세가 말했기 때문이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두 아들과 아내를 데리고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왔다. 모세는 거기에 하나님의 산에서 진을 치고 있었다. 이드로가 모세에게 이렇게 알려왔다. 나 자네의 장인 이드로가 왔네. 자네의 아내와 두 아들도 같이 왔네. 모세가 장인을 맞이하러 나가서 엎드려 절하고 입을 맞추었다. 그들은 잘 지냈는지 서로 물어보고 천막 안으로 들어갔다. 모세는 장인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때문에 파라오가 이집트에게 하신 일을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길에서 온갖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해주셨다. 이드로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온갖 좋은 일을 해주셔서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이드로가 말했다. 여호와는 찬양받으실 분이다. 그분이 너희를 이집트의 손에서 파라오의 손에서 구해주셨구나. 이 백성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해주셨구나. 이제 나는 여호와께서 모든 신보다 위대하심을 알았네. 이집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제넘은 짓을 했을 때
그들을 구해주셨기 때문이지. 다 태우는 번제물과 희생제물을 모세 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을 위해 가져왔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원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음식을 먹었다. 다음 날이 되어 모세는 앉아서 백성을 재판하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앞에 서 있었다.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어떻게 하는지를 다 보고 나서 말했다. 자네는 백성에게 무슨 일을 이렇게 하고 있나? 왜 자네 혼자 앉아있고 백성은 모두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네 앞에 서 있는 것인가? 모세가 장인에게 대답했다. 하나님께 여쭈어 보려고 모두 제게 오기 때문이지요. 무슨 일이 생기면 모두 제게 오므로 제가 사람들 사이에 판가름해서 하나님의 규정과 가르침을 알려줍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제안했다. 자네가 하고 있는 일이 좋지 않네. 자네도 자네와 함께하는 이 백성도 지쳐버리고 말 것세. 일이 자네에게 너무 힘드네. 자네 혼자 해내지 못할 것세. 이제 내 말을 듣게. 자네에게 조언을 해주겠네. 하나님이 자네와 함께 계시기를. 자네가 하나님 앞에서 백성을 대신하여 그들이 다투는 일들을 하나님께 가져가게. 그들에게 규정과 가르침을 단단히 일러주고 그들의 갈 길과 할 일을 알려주게. 자네는 온 백성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골라내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사람들, 믿음직스러운 사람들, 부당한 이득을 싫어하는 사람들을 골라내게. 그래서 그들을 백성 위에 1000명 대장, 100명, 50명 대장, 10명 대장으로 세우게. 그들이 언제라도 백성을 재판하도록 하게. 큰 일은 모두 자네에게 가져오도록 하고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재판하도록 하게. 그리하여 자네 짐을 덜어주고 자네와 짐을 나누어서 지도록 하게. 이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을 자네가 해낼 수 있고 이온 백성이 저마다 있는 곳으로 편안히 돌아갈 것이네. 모세가 장인의 말을 듣고 그가 말한 대로 다 했다. 모세는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유능한 사람들을 뽑아서 백성의 우두머리로 삼았다. 1000명 대장, 100명 대장, 50명 대장, 10명 대장으로 삼았다. 그리하여 어느 때든지 그들이 백성을 재판하고 했다. 버거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사건은 모두 그들이 재판했다. 모세가 이드로를 떠나보냈다. 이드로는 자기 땅으로 갔다. 19.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에서 빠져나온 뒤로 셋째 달에 접어들어 그 달에 그들은 시나이 땅의 광야에 이르렀다. 그들이 르비딤에서 길을 나섰다. 시나이 광야에 이르자 광야에서 진을 쳤다. 거기 산 앞에서 이스라엘이 진을 쳤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산으로부터 그를 불러 말씀하셨다. 야곱의 집에 이렇게 말해주어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를 어떻게 했는지 보았다.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온 것도 보았다. 이제 나의 목소리를 참으로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백성 가운데서 나에게 특별한 백성이 될 것이다. 온 땅이 나의 것이다. 너희야말로 나에게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결례가 될 것이다. 이것이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일러줄 말이다. 모세가 돌아와서 백성의 원로들을 불렀다. 그들 앞에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이 말씀을 모두 이야기했다. 온 백성이 함께 대답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두 하겠습니다. 백성의 말을 모세가 여호와께 전해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짙은 구름 속에서 너에게로 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와 이야기하는 것을 백성이 듣고 또한 너를 영원히 믿어줄 것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해드렸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 자기 옷을 빨게 해라. 셋째 날 맞을 준비를 하게 해라. 셋째 날에 여호와가 온 백성의 눈앞에서 시나이 산으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이다. 백성을 위해 경계를 정해놓고 말해주어라. 그대들은 산에 오르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산 가장자리에라도 닿지 않도록 하십시오. 산에 닿은 사람마다 반드시 죽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반드시 돌을 던지든지 활을 쏘아야 한다.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순양, 뿔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 산으로 올라와도 괜찮다. 모세는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로 가서 백성을 거룩하게 했다. 그들은 자기 옷을 빨았다. 모세는 백성에게 말했다. 셋날 맞을 준비를 하십시오. 남자들은 여자에게 다가가지 마십시오. 셋째 날 아침이 되었다. 우레소리가 나고 번개불이 번쩍이며 산 위에는 구름이 덮게 끼어 있었다. 풀 나팔 소리가 몹시 강하게 울리자 진영의 똥이 벌벌 떨었다. 하나님을 맞이하도록 모세가 백성을 진영에서 나오게 했다. 그들은 산 아래에 자리 잡고 서 있었다. 시나이 산에 온통 연기가 자욱했다. 여호와께서 그 위로 불사 내려오입니다. 녹인 가마의 연기처럼 연기가 피어올랐고 온 산이 크게 흔들렸다. 뿔나팔 소리가 점점 더 커졌다. 모세가 아뢰면 하나님이 소리내어 대답해 주셨다. 여호와께서 시나이 산 위 그 산꼭대기에 내려오셨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그 산꼭대기 앞으로 부르셔서 그가 올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려가서 백성에게 경고해 주어라. 그래서 여호와를 만나려고 밀고 그가 쓰러져 죽는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라. 여호와께서 나오는 제사장들도 자신들을 거룩하게 하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를 사이로 치고 들어갈 것이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었다. 백성은 시나이 산으로 올라오지 못할 것입니다. 산에 경계를 정해놓고 그 산을 거룩하게 하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라, 내려가라. 그리고 아론과 함께 올라오너라. 제사장들과 백성은 밀고 들어와 여호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여호와가 그들 사이로 치고 들어갈 것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내려가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을 해주셨다.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다. 이집트 땅 곧 내가 노예살이하던 집에서 내가 너를 이끌어냈다. 나의 앞에서 다른 신이 너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 너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도 신상을 만들지 마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든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든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이든 만들지 마라. 거기에 엎드려 절하지도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도 마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신이기 때문이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버지의 잘못 때문에 아들, 손자 3대, 3, 4대에 이르기까지 벌을 내린다. 그러나 나를 사랑하고 나의 명령들을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수천 대에 이르도록 한결같은 사랑을 베푼다.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이 입에 올리려는 사람을 여호와가 벌하지 않은 채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하라. 6일 동안 일해야 한다. 너의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일곱째 날은 여호와 너의 하나님의 안식일이다. 너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너의 아들도 딸도 남자 노예도 여자 노예도 집 짐승도 너의 성문 안에 머무는 나그네도 마찬가지다. 6일 동안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을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고 일곱째 날에는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거룩하게 했다.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받들어 모셔라. 그러면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에게 줄 땅에서 내게 오래 살 것이다. 사람을 죽이지 마라.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잠자리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증인이 되었을 때 이웃에게 불리하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이웃의 집을 넘보지 마라. 이웃의 아내든 남자 노예든 여자 노예든 소든 낙이 이웃의 것은 무엇이라도 넘보지 마라. 온 백성이 보고 있는데 우레소리가 나고 번갯불이 번쩍였다. 순양라팔 소리가 울리고 산에는 자욱했다. 백성은 이런 광경을 보고서 덜덜 떨며 멀찍이 서 있었다. 그들이 모세에게 말했다. 어르신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가 죽지 않도록.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대들을 시험해 보려고 오셨으니까요. 그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벌찍이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어둠 가운데로 다가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줘라. 내가 하늘에서 말하는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다. 너희가 나를 섬긴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 은신상과 근신상을 만들지 마라. 나를 위해서는 제단을 흙으로 만들어 그 위에서 태우는 제물, 번제물과 평화제물, 화목제물로 양과 소를 바쳐라. 내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게 한 곳이며 어디든 내가 가서 너에게 복을 내려줄 것이다. 나를 위해 돌제단을 만들겠다면 다듬은 돌로 세우지 마라. 내가 돌 여기저기에 정을 대면 돌을 더럽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나의 제단의 계단으로 오르지 마라. 그 앞에서 내가 벌거벗은 것이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